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부터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몸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식도 있고 성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설교를 그렇게 길게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배가 고파서? 아니요, 그 작은 떡을 먹는다고 배가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서로 즐기려고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찌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예식이지요. 예식, 의식. 우리가 종교의식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의식은 무엇입니까? 국가의식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의식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3.1절, 또 6.25, 8.15,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있죠.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을 기념합니다. 60이 되면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려고 그렇게 합니다. 결혼 기념일, 그런 것도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내 삶을 더 감사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의식이란 과거의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다시 재현함으로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의 성찬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찌져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단순한 역사 속에 있었던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사건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고백하면서 이 의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기독교는 저 구 캐톨릭 교회와 같이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의식이 중요하지 않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례식, 하나는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찬식을 설명할 때 꼭 예로 드는 설명이 바로 시와 그림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은 시와 소설의 차이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시와 소설의 차이는 길이의 차이입니까? 분량의 차이입니까? 소설은 몇 권, 어떤 데는 막 10권, 20권 이렇게 전질로 시리즈로 하지요. 그러나 시는 어때요? 긴 것은 시라고 하지를 않지요. 시는 주로 몇 문장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분량이 길다고 소설이 더 중요하고 시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까? 우리가 외우고 있는 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들은 정말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를 가지고 노래를 짓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소설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시는 그만큼 압축되어 있지만 그 의미나 그 영향력은 10권, 20권 되는 그런 소설만큼이나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림은 뭡니까? 그림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몇 가지 색채를 섞어서 그 색채를 섞어서 표현한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을 표현한 것을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떤 것은 수천억 원이 넘는 그런 값어치를 가지잖아요. 수백억 원이 넘는 그런 값어치를 가지는 그런 어떤 그림은 손바닥만한 그림인데 그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의 포도와 그 떡과 이 포도주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에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잡히시는 그날 밤 저녁 마지막 밤에 만찬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성찬을 나눠주면서 구약에 있었던 유월절 출애굽하는 그 전날 밤 유월절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서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죽음의 어린 양의 보혈이 묻혀져 있지 않은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단 한 집도 예외 없이 다 장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때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그 예식이 유월절, 그때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그날도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그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 자기 가슴에 새기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죽음의 사자가 피해가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예시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보이는 그림처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의미하기에 아무런 감동 없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죄 때문이고 나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는다면 마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백했던 사도신경처럼 사도신경을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주문해 오듯이 그렇게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지요. 예배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와 앉았다가 그냥 가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에 십자가를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듣는 것과 먹는 것은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고 듣는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더 중요하고 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신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로 이것이 나를 위한 주님의 그런 살과 피임을 알고는 가슴을 치며 통곡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원래 그러는 거야. 아니요, 원래 그렇게 먹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와 신령한 연합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와 신령한 연합을 하게 됩니다. 이 성찬은 예수와 연합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했지요.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6장 5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성찬의 떡과 피를 잔을 마시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예식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먹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먹었던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 주인 노릇을 하면서 이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음식이란 뭐예요? 음식은 먹음으로 그 음식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체질이 바뀌고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건강 상태가 달라집니다.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짐승들은 좀 그렇잖아요. 채식을 좋아하는 짐승들은 순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육식을 좋아하는 짐승들은 사납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내 성향이 다르고 내 체질이 다르고 내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은 그 반대예요. 내가 먹은 그 떡과 피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은 그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로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먹은 내가 그걸 잡아먹는 예수가 나를 예수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먹었다면 내 살과 내 피가 예수로 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내가 예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처럼 말을 하고 예수처럼 생각을 하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조금도 내 몸에서 예수 향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도 내게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볼 수 없다면 아직 그 사람은 온전한 예수쟁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나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찬에 참여함으로 내가 예수와 하나 됩니다. 나와 예수가 하나 됩니다. 그와 같이 똑같이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이 떡을 같이 나누어 먹는 그 사람들, 예수의 떡과 살과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이걸 나누어 먹은 사람들, 우리끼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형제가 있을 것입니다. 친부모의 한 부모의 피를 나누어 받은 형제가 있을 수 있고 남매가 있을 수 있고 자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자라면서 사춘기 때 찢고 뽑고 싸우고 막 피 터지게 싸우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한편이잖아요.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육신의 피를 나눈 사람들도 그처럼 서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이제 영적으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나누어 먹은 우리는 태어날 때는 달라요. 성도 달라요. 이름도 달라요. 고향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누구보다 소중하고 누구보다 아끼고 누구보다 친절해야 할 사람입니다. 근데 성찬의 떡을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서로를 정오하고 미워하고 서로 무시한다면 그건 성찬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 죽을 몸에 영생하는 예수의 생명을 영생하는 영생의 생명을 이식 수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심령이,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주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 영혼을 지옥의 감옥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 없이 천국 없듯이 회개 없는 성찬은 물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회개 없는 천국 없듯이 회개 없는 성찬은 물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좀 묘하게 표현했죠. 회개 없이 천국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죄 사함을 받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회개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 사함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성찬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성찬을 받을 때 그 성찬의 떡과 피가 나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물 없는 구름은 비를 내리지 못합니다. 구름은 구름이에요. 근데 물을 머금지 못했어요. 그 구름에서는 비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모양은 예수 믿어요. 성도예요. 직분도 가졌어요. 근데 회개가 없어요. 진정한 자기 죄를 회개한 경험이 없어요. 그 사람은 물 없는 구름처럼 생명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성경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 말합니다. 27절에 말하지요.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는단 말은 무슨, 합당하지 않다는 뜻은 무가치하다는, 무의미하게, 주님의 떡과 잔을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짓는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떡을 받을 이 떡이 무슨 의미인지,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고 이 예식에 참여하는 자는 영혼 구원을 받잖아요. 이것보다 더 세상의 무엇으로, 금덩어리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무엇으로, 내 큰 빌딩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8절에 이처럼 고귀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마땅히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 자기 죄를 먹고 마셔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안타깝게도 초대교회에서는 실제로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무의미하게 참석했다가 병들고 죽기까지 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찬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면 회개함으로 성찬에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내 죄가 크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려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이 목사님 나는 염치가 너무 없어요,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참여 못하겠어요. 어쩌면 참으로 겸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예요? 착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정말 몹쓸 죄를 지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안다면 더 예수의 피를 붙잡고, 주님 내가 당신의 피를 의지합니다,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온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면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염치가 없는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던 그가 그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사도 바울은 더 뻔뻔한 사람이지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가표에 표를 하고 그 옷을 지킨 그런 자가 주의 성찬에 참여. 오늘 본문은 바울이 지은 글이거든요.
12의 혈액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그 몸에 있던 병이 깨끗이 나음받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피를 직접 먹고 마시는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옷깃만 스쳐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먹잖아요. 주여, 이 시간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손을 모아 이제 성찬에 참여할 사람으로서 기도합시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주님, 나도 믿음을 주셔서 빨리 세례를 받고 저도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 또 나의 연약함이 보인다면 주님, 내 입술로 지은 죄,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내 손과 발로 지은 죄, 내 머리로 지은 죄, 주님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성찬의 떡을 먹고 마실 때 내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 흘려 주시고 죽어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또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님과 함께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의 백성이 되고 주의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아버지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서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찬이 회복을, 아버지 변화를,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또 이렇게 성찬식, 성례식을 행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찬식 하기 전에 먼저 성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학습 8분, 입교 5분, 세례 3분, 유아 세례 1명 그렇게 있습니다. 예, 제가 호명할 때 일어서 주시고 또 문답할 때 큰 소리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학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